역대상 11장 15절 이하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이 법륜 스님이 그가 결혼식에서 주례를 쓰고 또 주례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처럼 비린내 나는 사람도 있고 향을 샀던 종이처럼 향내가 나는 사람도 있다. 지나간 인생은 다 흘러가 버린 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그의 에세이집에서 여러 종류의 만남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군요. 여러분의 지금의 만남, 부부 혹은 부자 간에 또 혹은 내가 지금 머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은 어떤 종류의 만남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비린내 나는 만남, 맛은 있지만 화려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추해지는 만남, 어느 때는 힘있게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힘 떨어지면 너무나 쉽게 던져지는 만남, 많은 추억을 남겨도 쉽게 지우고 결국은 아픈 흔적만 남는 그런 만남은 혹시 아닌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런 저런 삶 가운데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땀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고마운 그런 만남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윗과 또 그의 세 용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 하면은 위대한 성군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국기로 그려 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환호 대신에 시기심이 몰려오잖아요. 사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달려들죠.
아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그러한 그에게 놀라운 한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에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는 어리 있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작전의 일을 다 마치고 다른 정수들은 다 돌아가고 없는데 오른팔과 같은 새 용사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윗은 중얼거리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고향 생각이 많이 날까요? 오늘은 유난히 늙으신 어머니가 보고 싶군요. 고향 마을 앞에 있는 우물에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셨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단순히 자기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 것 정도였는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새 장수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 동이 터기 전 부르는 소리에 다윗이 눈을 뜨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난 날 밤늦게 돌아간 새 용사가 밤 이슬에 젖어 그리고 자기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들 손에는 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적군의 진지를 뚫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서 다윗이 원했던 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요새화되어 있고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의 군대들이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그러한 적진을 뚫고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것도 물 한 모금에 물 한 사발의 물을 얻기 위하여 저들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다윗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저들의 용사와의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이었는가.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깊이 듣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깊이 듣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우리는 이 기술을 읽으면서 생각 드는 게 있잖아요. 다윗은 참 철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군대가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베들레헴 성에 있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니 누가 나로 저 물을 마시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가 얼마나 철이 없어도 그리고 얼마나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난리통에 이런
전쟁의 때에 한가하게 어렸을 때의 향수에 젖어서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잖아요. 동시에 아마 함께 있던 사람들은 험담거리가 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용사는 오히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고향 그리고 어머니를 가서 보고 싶을까? 나도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귀로 말을 듣는 것을 지나 그 마음의 소리마저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이잖아요. 그 깊이 듣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는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이는 사랑으로 화답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안 듣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요. 어떤 이는 설교를 마치고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저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비를 보고 수고했다니요. 똑같은 수고하셨습니다. 7자잖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똑같은 7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똑같은 7자예요. 그런데 수고했다니요.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말을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사랑의 깊은 표현인 거예요. 없는 소리가 들리면 환청이에요. 들려야 될 소리가 안 들리면 난청이에요. 둘 다 병이에요. 이때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것이 뭔가? 그게 경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경청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경청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온 존재를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경청이야말로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날 여리고성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크게 부르며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귀찮아하며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꾸짖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서는 것이요, 그리고는 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열고 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맹인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누가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로 눈뜨게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어쩌면은 그 곁에 머물러 서는 것이죠. 2012년경에 제 아내가 조그만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루 이틀 병원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는 무거운 거 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피곤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다면 밥하고 저희도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정도는 내가 하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했던 것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게 아닌데, 그리고 말이죠, 이 턱이 있잖아요, 뻐근해지면서 입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치과 의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 피곤하시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생각한 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여인들이 아내로 살고 엄마로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또 봉사를 감당하며 더 나아가 맞벌이 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때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에게 시집 와서 저야 목회자니까, 저야 평생의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에 새벽을 깨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저야 그렇게 받자,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죠. 그러면서 아내로 또 혹은 엄마로 또 사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그때 제 아내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적지만은 그러나 귀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설거지 잘해요. 그리고 청소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해야 될 몇 가지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좋은 것,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은 또 하나씩 두 개씩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요? 제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깊이 듣는 것이 뭐라고의 경청이고 그 경청이 사랑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듣는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듣는 자세를 배우기만 하여도 아마 가정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듣기 위하여 머물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도 한잔하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머물러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어색하겠죠. 그 어색함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머물미 가져다 주는 축복은 상상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경청을 위해 곁에 혹은 앞에 머물러 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기초요, 사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경청을 위한 이 패밀리 법칙 6가지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플랜들리, F잖아요. 우호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입꼬리를 싹 올리고는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야기 한번 해봐.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F예요. 플랜들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attention, 집중해서 눈을 이렇게 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형제 앞을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면 벌써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와주면 다 고마워하니까 말이죠. 고개 숙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에 그렇게 하면은 이미 끝난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A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투, 맞장구를 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인터레스,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며. 아, 그렇군요.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룩, 상대를 바라보며. 마지막에 뭐라고요? You are centered. 대화의 중심이 상대가 되도록 느껴주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의 패밀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듣는 자의 성공자가 되겠죠. 그때 나도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한 자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꼭 살아줄 수 있기를, 내 가정과,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가장 만만하게 여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우리의 믿음의 목장과,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지요. 사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깊이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조용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지금 세 용사가 머물러 있는 곳과, 그리고 저들이 간 곳의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50리예요. 그리고 그 50리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갔다 왔다 하는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뱀과 정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직 물 한 사발을 얻기 위하여 가다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무모한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군이 말 한마디 한다고 다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행동합니다. 이게 뭐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뭐가 남아요? 믿음. 이미 믿고 가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 다 희망인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무슨 희망이 필요해요? 그곳에는 뭐가 남아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영원히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인가요? 들었으면 그것을 조용히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지난주는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앞두고 제가 한마디를 드렸죠. 교회 학교는 선교지와 같습니다. 선교지와 같은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하여 맥주감사헌금을 드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제가 배운 바 절기헌금은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의 본심을 이해하고 맥주감사 헌금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늘 아낌없이 드리는 헌금 생활자임에도 이번에는 조금 더하여 11조만큼을 드리는 분들을 뵈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해요.
저의 말을 말로만 듣지 않고 사랑으로 듣고 조용히 실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들은 바를 조용히 실천하는 거예요. 초기 목장 사역을 시작하며 교회를 소그룹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소그룹이 살아야 한다. 소그룹에서 나눔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동력하실 분이 계시면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5분이 나서 주셨고 목장 사역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방학 없이 매주 모여야 하고 남녀가 함께 식사하여야 하며 가정에서 모여야 하고 모든 공예비 및 기도회를 다 하고 모여야 했기에 어느 목장은 토요일에도 시간을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따라 주셨던 목자와 목녀들을 어찌 있겠습니까? 왜? 사랑은 들은 바를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재정은 없고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고 한두 번으로 끝날 리모델링이 아니었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려 4번 혹은 5번을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5천만짜리, 뒤에 5천만짜리 임대 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화대금으로 1억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인원이나 재정 등이 여러 배 많은 지금 이런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당시에 안 할 수도 없고 당장 하여야 했고 그때 저의 간곡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십시일반 헌금하시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던 분들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주변에 많다고 할 수 있으나 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그 좋은 교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다른 이야기예요. 나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헌금하셨던 분들을 그리고 저를 말없이 따라 주었던 분들을 제가 어찌 있겠어요? 왜? 사랑은 들은 바를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니까.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각 기관은 기관대로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 학교 좋은 기관 만들기 위하여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겼던 분들 때문에 작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행복한 동행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묵묵히 말없이 실천해 주셨던 분들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늘 기독교의 역사와 공동체의 생명운동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조용하지만 인내함으로 끝까지 실천해 주셨던 분들의 노고와 헌신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려운 일에 헌신을 다짐하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기를, 이 사랑이 살리고 세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이요,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헤어졌습니다. 당연히 헤어지면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잠을 설치고 그리고 새벽 이슬 맞아가며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물 한 사발 떠서 조용히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조용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1798년에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무서운 병이 천연두였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앓고 나면 곤부가 되어 버리는 무서운 병이었죠. 제너는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저수해서 천연두의 면역을 가진 우두를 발견하게 되었고 학계에 보고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시골 학자에 불과한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이가 우두를 발견하자 비웃었습니다. 의학의 ABC도 모르는 것이 무슨 우두를 발견하고 천년두를 정보하겠다고. 그러자 그 우두가 발명되었지만, 그런데 상용화되기까지는 첩첩 산중이 되잖아요. 그때 제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주사를 해 보았더니 약효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임상 실험에서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자 제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23명이나 실험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낳은 지 열흘밖에 안 되는 제 아이에게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두를 상용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 우두를 상용하기 위하여 사실에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실험을 했다는 말에 모두가 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너의 이런 희생적인 실험이 있었기에 인류를 천년도로부터 구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바로 제너, 에드워드 제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발전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내는데도 부모의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내는데 자식들도 내가 반드시 불신을 물리치고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내가 살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희생 어린 헌신과 다짐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을 때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진보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모임을 위하여 하나라도 우리가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찌 그것이 명품 인생을 지나 명품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예요. 맞죠?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교회 출신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중에 지옥 가거들랑 여러분 어느 교회 출신이냐고 묻지 말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배우느냐고 제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두 명은 여러분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당신의 그 교회에 50%도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제 이야기는 겁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 그 우물을 기르와 다윗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것은 우물물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이 된 것이잖아요. 그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주는 것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수요예배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이 땅에 장로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 피곤함을 뒤로하고 가정을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항복하듯이 당신만이 희망이며 소망이며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때문에 기도회가 되는 거고 또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소유물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인도의 시성 카타르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바람이 불어 배 안에 등불이 꺼지니 배전에 달빛이 차더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어 배 안에 등불이 꺼지니 비로소 배전에 달빛이 차더라.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의 욕심보가 버려질 때, 혹은 이런 혹은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배전에 배 안에 등불이 꺼지듯이 그때 비로소 배전에 달빛이 찬 것처럼 내 안에 그 욕심보가 줄어들고 그리고 더 취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부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가 버릴 때 비로소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 만남을 더 부하고 내 만남을 복되게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듣되 깊이 듣는 거예요. 또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머물러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들었으면 그 들은 바를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실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이지요. 그것도 생색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빙자하여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내가 반사체가 되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듣는 자가 되었노라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들었으면 조그마한 것이나마 내가 실천한 자가 되었노라고. 나의 소중한 것 받으시면 고맙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내가 묻습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날, 그러므로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이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나는 과연 사랑의 사람인가를 살펴봅니다. 나의 사랑으로 내 만남이 더욱더 부하여지고 내 만남이 더욱더 복스러워질 수 있도록 내 만남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내 사람들을 아름답게 빛나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사람 꼭 되게 해주시옵기를 비나이다. 주여,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들었으면 조용히 실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의 만남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